힘이 좀 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일 2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호주와 아프리카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렵고 힘든 일, 즉 인생의 이 고난이 찾아오면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9절의 내용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인생의 고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 이 절망 쏟아낸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먼저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는 나, 즉 바울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가상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자,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살펴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이 본문 속에서 허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흠을 잡다, 비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원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잡으시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시는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이 우리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만 하시고 돌이키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환난을 겪는 인생이 누구나가 하게 되는 다음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질문의 수위를 넘어서서 조소와 또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맞지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자,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즉,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8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자, 먼저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강팍해 하시는 것이 사실일진데, 즉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 주권 안에 있고 그러므로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허물을 물으시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으면서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가? 왜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질문,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바로 이 질문, 즉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가상적 인물,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자가 누구인가? 이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삶의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고난까지 겪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아닌 것처럼 여겨주시는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작년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지 4개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 상황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전에 모였던, 이전에 주일날 예배 드렸던 숫자의 5분의 1, 더 심하게는 10분의 1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특별히 이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 자기 신도들, 성도들 단속하느라고 아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일회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직 회집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 온라인 예배 인원까지 집계하면 대략 한 70% 정도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많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무려 30%의 일회 교회에 적을 둔, 즉 일회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지고 나면서부터는 아예 드리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중심,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똑같이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쯤 이렇게 모여 회집되어져서 예배하는 것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 이 동일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도 일회 교회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 안 되면 중직자들이라도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회집에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 시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그냥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상,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실상을 오늘 본문 말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허물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19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지요.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왜 우리들에게 그 허물을 물으십니까? 아무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으면서 왜 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철저한 불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한국교회 주일 예배 잠정 중단,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전 예배 인원의 5분의 1, 10분의 1로 발가벗겨진 온라인 예배의 실상,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실상, 바로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드러난 한국 교회의 실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실체, 우리들의 이 영적인 믿음의 실체는 노우, 즉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믿음의 전부인 것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나마 주일에 교회에 나와 이런 제약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경찰 인력까지 동원이 되어서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나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장기화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의도가 단순히 우리들의 이 영적 실상을 그냥 까발리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야단치시고 말씀으로 몰아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 다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뻔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20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19절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분명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20절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19절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들의 불신앙, 우리들의 뻔뻔함, 하나님을 향한 분노, 적반하장,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대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20절 말씀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 20절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먼저 20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그와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 안드로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헬라어는 번역을 하게 되면 오 사람아 라는 뜻으로, 이 헬라어 오, 이것은 시약 성경에서 17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감탄사인데, 어느 때 이 감탄사인 이 헬라어 오가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니? 아주 답답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애절하고, 그런데
도저히 이 마음을 글로는 표현하기가 힘들 때,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이 20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시는지요? 이런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답답하고 그러나 간절하고 그리고 애달픈 그 마음이 바로 이 2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지금 이런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님은 지금 한탄해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우리가 자꾸의 이 코로나19 사태에 세상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그 정확한 실체, 정체성이 무엇인 것인가? 오늘 20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첫 번째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네?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힘들게 예배 나왔는데 드린 건가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도 안 믿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나왔을까요? 눈치 보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즉 생겨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랬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예수 믿으시는 거 맞으시죠?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어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이는 당위성, 이 필연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친해졌다,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뭐 잘 지내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는지, 왜 그 예수를 내게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가 내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믿어지는 사건,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사건, 어쩔 수 없이 고백되어지는 사건, 이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거짓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 나는 안 믿어져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이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 이 둘은 그래서 똑같은 동일선상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들 외우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마스크를 쓰셔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 믿음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창조의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송두리째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넣어준 사건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 정말 퍼펙트한 창조. 내 인생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창조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부, 2부 이렇게
아침 일찍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은 매일 방영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전해서 예배 인원을 분산시키고 의자마다 앉을 수 있는 예배석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발열 체크해야 되고, 명단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요구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날지, 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질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내 인생의 진리, 즉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저녁 여기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점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점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의 사태와 또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절대 우리는 이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겠지요. 왜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는데 11조 이제 현금 봉투를 이제 손에 들고 이제 아파트 문을 나섰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었나 봐요. 그 맞은편에서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이 아파트 동에 사시는 분인 모양인데, 저를 정말 벌레 쳐다보듯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상하게 보이나요? 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이 한 곳을 응시하던데, 어딘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교회 헌금 봉투, 이 11조 헌금 봉투였어요. 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주님은 우리들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배의 압박과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확고부동하게 계시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평촌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창조가, 이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비밀이 벗겨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아 보실까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떠드리며 살기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온 세상 위에 넘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대한민국 위에, 온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충만한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예배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주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더 확산이 되어지면 아닌 것인지,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혹이 상황이 더 악하게, 더 나쁜 방향으로 흘려 들어가지는 아닌 것인지,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저기 북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중국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러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차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 호흡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의 한순간이 숨이 남아있을 때에 그 마지막 호흡의 숨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문에 돈을 포기해야 되고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들이 저들의 인생을 견인하시며 하나님이 저들 인생 앞에서 싸우시는 광야에서 역사하시던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대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기도하는 정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정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긍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었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순전히 순결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환난을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의 부흥의 때를, 은혜의 시즌에 은혜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과 평강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우리 인생의 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양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어려운 때를, 경제적인 혼란의 때를 살아갑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